삼십과 훈련의 원리. 교회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분리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갈라섬이나 신앙 문제에서 어떤 주의나 주장이 서로 달라서 갈라지는 등 선한 의미에서의 갈라섬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쟁심을 유발하고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키우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신앙 고백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이 우리를 동일한 조건에서 불러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시며 용납하시며 동일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진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도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과 걸어가는 이 길에서도 우리가 늘 실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용납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줄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래의 성품이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깨는 쪽으로 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쫓아내고 교회를 깨자는 쪽으로 이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훈련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러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나와 뜻이 다르다. 내가 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 나와 다른 점이 보이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걸 틀린 거로 볼 때가 있어요. 너무 틀리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 특별히 이단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분리도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 이단성 있는 사역자들과 분리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이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사람이 부족하고 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칼에 잘라내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할 훈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훈련, 용납할 수 있는 훈련, 하나가 되는 훈련. 이 훈련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갈라서기 하는 자인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꼭 깨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부추깁니다. 항상 교회를 깨닫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어느 때나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훈련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것을 우리의 죄에 대한 연약함,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경고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보려고 그런 것인지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훈련입니다. 이 점이 신자가 훈련받아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는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쪽으로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그 교회에만 가면 다른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늘 편안하고 마음이 시원할 것이라고 연상하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의미, 우리가 완성해야 할 최고의 훈련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0점 시험지 답안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자녀를 죽여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화는 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100점을 맞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이지, 시험 점수가 60점 이하면 무조건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고 한다면 어디 그 손가락이 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자르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칼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유익이 되며 남에게 본이 되도록 이 자리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자 상호간의 책임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주님 안에 있는 신자의 본질이 서로 간의 관계로 책임지어지고 또 증거되기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훈련의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보여주시려는 신자의 영광된 본질입니다. 어떤 일을 영웅적으로 행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신자된 가장 영광스러운 본질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갖는 커다란 죄성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인간 사이에서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즉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과의 불화를 초래합니다. 가장 신자다운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기관으로 부르사 우리를 서로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물면 그것은 결국 나를 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요 특권이며 우리의 훈련이요 자랑이라면 단언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위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모습으로, 그 원리와 자세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특권이며 책임이며 신자가 갖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의 줄로 서로 굳게 묶이는 것, 서로 용서하며 위하며 키워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물고 깔보고 갈라서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훈련 받으려면은 나 혼자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잘 섬기고 용납하고 품고 그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면 훅닥훅닥 모여서 하지 말고 나 혼자 알고 기도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단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어떤 성도가 성도로서 덕이 안 되는 걸 목격했어요. 어디에서. 그럴 때 혼자만 알고 끝나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험담하고 다니지 말고 상대방의 허물과 상처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갈라서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덮어주고 품어주는 곳이에요. 이단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하나 되기에 힘쓰고 특히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회의 핵심은 섬기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과 크고자 하는 자가 왜 낮아져야만 하는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주된 내용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이 문제를 따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성적인 질서가 아닌 하늘나라의 질서와 체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러운 데 빠져나오는 것이며 악한 곳에 빠져나오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섬김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언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질서 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쌍단체와 우리 교회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운영되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방끈이 길고 돈이 많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낮아진 자가 더 높아진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운영되는 곳,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하는 책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을 상대방을 바꾸어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추는 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내부에 들어가 상대방을 고치며 그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의 됨에 관한 문제, 신자다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신자다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빛은 마치 살인 광선과 같습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독약 같고 체류탄 같습니다. 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나라의 질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그들을 주관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섬기며 봉사하는 질서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이런 섬김의 훈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실상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몸소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러한 질서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성적인 차원에서의 승진이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발을 씻기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김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성과는 다르게 만들어 가도록 배려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만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익 단체나 집단이 아니고 회사나 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나만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랑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지혜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뭉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차적인 것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차적으로 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사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에 오히려 목매일 때가 많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서로 이끌어주고, 혹여나 낙심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실수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훈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도록 교회에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숙에 대한 부분은 절대 혼자서 안 돼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그냥 동영상만 보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사람 중에 20, 30%가 그렇대요. 혼자 집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갈등이 안 생겨요. 갈등 생길 일이 없죠. 그렇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만 보면 되고.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보고 있어. 내 마음이 안 들어. 집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것, 마태복음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요한복음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 설교 찾아보면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돼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지고 머리는 커지고 말은 잘하는데 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훈련.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훈련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중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 놓으신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할 수 있고
성화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양보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런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어놓으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도 성숙해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교회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